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권능은 이 풍랑을 다스리는 것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고 또 귀신도 다스리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이 권능이었습니다. 자연과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사실 잘 드러나는 것은 아무래도 병 고치는 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고 역시 예수님의 권능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은 이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 병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은 심한 중풍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누웠던 침상을 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세 개 포인트로 나눠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과 행동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들을, 새로운 관점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일어나 걸어서 주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죠. 본문에는 그저 그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의 친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침상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지점에 지붕을 뚫고는 침상체 글을 달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2절 중간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즉 중풍병자를 이 침상체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믿음은 개인적인 것인데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친구들의 선행, 당연히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들의 그 선행이 중풍병자를 구원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앞서 제기한 질문들이 다 맞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앙 고백 없이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사실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믿어주는 거 가능하지도 않죠.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들까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죠.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의 공동체성도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성경은 이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장, 이스라엘 민족 이게 전부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구약 예를 뒤로하고 신약에서 믿음을 집합적으로 다루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는 듯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죠. 간수는 이 죄수가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 막중함을 생각하여 그는 자결하러 갑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면서 도망가지 않았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는 권고는 간수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간수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의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간수와 그의 가족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또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개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 보면은 고넬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집에 모였던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믿음은 공동체성을 띱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질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믿어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친구들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 이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친구에게 말했겠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가면 너 나을 것 같다. 만약에 그 환자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친구들은 그를 데려가지 않았겠죠.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그 친구를 무작정 데려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데려왔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도 이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고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긴 겁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분명히 가족들에게 권하여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했기에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고넬료의 가족과 그의 친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설교를 들었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동시에 함께 믿는 모습이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은 사실 공동체성을 갖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부분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뿔뿔이 흩어지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흩어졌다가 또 주일이면 주의 날이라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흩어지는 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모일 때도 한 마음이어야 하고 흩어질 때도 동일한 믿음으로 각자의 처소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사실 선교주의이고 또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기독교적 사명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 또 가정, 사회, 학교, 예술, 정치, 과학 등 사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하겠죠. 교회에서만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회사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모든 곳에서 할 때 항상 주님께 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거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의미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일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빛이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즉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 세상 일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세상의 일은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세상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와 생각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따라서 직장 속에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료를 사랑으로 섬기기, 정직과 신뢰를 실천하기,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의사결정하기, 위로와 기도를 통해 복음 전하기. 사실 우리의 있는 그곳에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일주일로 따지자면 주일 하루지만 그 외 시간들은 대부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실 거룩한 선교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선교지로 이 보냄을 받은 것이죠. 선교사님들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로 외국에 파송을 받지만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터로 우리는 사실 파송을 받는 겁니다. 일주일간 살다가 또 주일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또 교회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일터로 나가서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어찌 우린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다시 일터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선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는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여 믿음을 성장시킬 사실 동료가 참 중요합니다. 또 서로에게 선한 자극을 주며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동기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일들을 나누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서로 나눌 때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게 중요하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 일상의 삶을 나누는 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힘으로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 주변의 성도들이 참 소중합니다. 함께할 때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 나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할 겁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대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그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뉘앙스로 사용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저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보셨고 내가 그걸 알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눈으로 보셨습니다. 침 상처에 메오는 것을 보셨고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올 수 없자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도 주님은 직접 보셨습니다. 주붕이 뜯어지는 것도 보았죠. 주붕에 구멍이 생기는 것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커다랗게 구멍을 내고 침상이 내려오는 것도 주님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죠. 이렇게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신 것들은 전부 그와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눈으로 본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 친구를 메고 오는 것,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 지붕을 뚫는 것, 침상이 내려오는 것, 사실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이지만 사실 주님이 본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에 대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추상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들의 믿음이
생각에 머물렀다면 친구들은 사실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 친구들의 믿음이었죠. 믿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옷을 점잖게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당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믿음을 보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 가면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끝낼 수도 있죠. 그냥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고 확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즉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갖다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어떤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무조건 갖다 놔야 합니다. 즉 믿음이 있었고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믿었기에 들어갈 수 없어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사실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믿음, 반드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말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리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즉시 아멘할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이나 또 당시 배경을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중풍병자나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뭘까요? 그들은 사실 죄사함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일어설 수 있을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병상채 들고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기대한 말은 제사를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사실 이 친구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죄상을 받았다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물론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처음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바로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얻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한 사람의 생각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라고 하시면서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신 걸 보면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기관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들은 병이나 고치지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하냐, 자기가 하나님인가, 아마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그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셔도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시지 않고 굳이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주님은 당신의 권능이 단지 병자를 고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병자만 고쳤다면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 정도로 알았겠죠.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권능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심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죄사함 없이 이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를 사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럴 권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권능이 있지만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사실 모든 것들을 아우릅니다. 죄 사한 일 없이 병 고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이야 나을 때도 있고 또 다시 병에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병만 고침받으면 못합니까? 병은 고침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사함과 병 고침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본질적인 것은 죄를 사하는 겁니다. 이 병 고치는 일은 죄 사함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사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지만 주님은 죄 사함을 받아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능입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이 걸림이 된 것은 이는 아무나 나타낼 수 없는 권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이 죄 사함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서기관들도 알고 제사장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죄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죄 사함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죄를 구원하시는 거란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전부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능,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야기한다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죄사함이 없다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기쁨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기쁨은 사실 그 무엇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커서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즉 제사함의 기쁨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고 믿음은 살아있는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능은 죄를 사하시는 거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고 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